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후반기 이제 오후 예배는 앞에 우리 주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찬송가 맨 앞을 펼쳐 보시면 차례가 나오죠. 그 차례가 나오고 여러 제목 분류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히 그 안에 작은 소제목들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미래와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 각각의 주제들을 관련한 찬송가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의 모습과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걸어갔는가를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이 혼탁하고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후반기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찬송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목들과 주제들을 나누다 보니까, 그럼 찬송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의 큰 축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시편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할렐루야라는 뜻도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이 찬송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창조되어진 목적, 우리가 창조되어진 그 목적 알고 계십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이 찬양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삶의 곳곳에서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찬송의 이제 정의가 이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옛날부터 찬송은 이런 의미가 있었겠지, 찬송은 바로 이러한 뜻이야라고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아주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이런 찬송의 의미가 정해졌을 거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찬송의 의미, 그 정의가 세워진 때는 바로 633년 톨레도 종교회의 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톨레도 회의에서 그 찬송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하면,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초대 교부들 중에서 성 어거스틴, 성이라는 절 붙이지 않으니까 바로 어거스틴 알고 계시죠? 그 어거스틴은 찬송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께 노래로 불러야 한다. 노래로 불러야 한다. 둘째로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한다.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로 불려지는 것, 두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되는 것. 바로 대상이 누구란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이 바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찬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시와 찬미 이 모두가 포함이 되는데, 보통 시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까? 시편을 떠올릴 수가 있죠. 바로 이 시는 시편을 이야기하고, 찬미는 바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한 찬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랜 시간 동안 찬송으로 불려졌었고,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월절 있지 않습니까?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오랜 시간 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렐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 특히 이제 계속 특별한 날에는 이 시편을 가지고 계속 찬양을 올리고 있었고, 이제 중세 교회의 경우에는 종교개혁 이전까지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시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을 바로 유일한 찬송으로 불렀다라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우리 이 장로교 신앙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인물, 바로 존 칼빈. 이 칼빈 역시 오직 찬송은 이 시편밖에 없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그 어떠한 악기도, 그 외 어떠한 교회 음악도 찬송이 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며 모든 것을 금지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찬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와 함께 채택된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그 예배 모범에서도 무엇만을 찬송으로 구분짓고 있냐면 바로 시편 찬송만을 찬송이다, 이렇게 구분짓고 있고, 1565년에 스코틀랜드 교회의 제1공의 공동의식서에서도 시편 찬송만을 찬송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에 대한 찬송의 전통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약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의 형태가 언제부터 이게 형태가 굳어지기 시작했냐 하면 바로 18세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찬송가를 작곡하면서부터 기존의 시편 찬송가의 틀을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찬송가를 딱 펼쳐보시면 아마 아이작 그 찬송가의 작곡가로 이러면 아마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많이 나오게 될 건데, 그만큼 근대 찬송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바로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인데, 그는 기존에 이제 단조로운 음률에서 시편만을 불렀던, 찬송을 했던 그 찬송에서 다양한 음률로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곡들로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사의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그 내용을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 예를 들면 삼위일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호들과 작정, 예정, 부활, 창조, 이신칭의와 같은 교리적이면서 또 성경적인 내용을 담으면서 바로 지금의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찬송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전의 찬송은 이제 단조로운 음에서 시편의 찬송을 불렀던 것을 이제 18세기가 들어서면서 바로 지금의 이 찬송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노래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찬송이라는 것은 노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그 대상은 누구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찬송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삼위의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부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그 이후에 모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르기까지, 또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그들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찬송의 대상은 딱 한 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특정 사람이나 인물은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독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 구교라고 하죠. 이제 가톨릭에서 이제 카톨릭의 찬양들 중에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찬양에 대한 논쟁이 지금 많이 뜨겁습니다. 많이 뜨거운데,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의 우리가 후예들로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찬양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찬양이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결단코 찬송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오직 삼위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이 바로 찬송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간단히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찬송가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바로 그 주제가 주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과 확신,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건데, 찬송가 우리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맨 앞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찬송가 앞에 차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차례를 보면 제목 분류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다룰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은혜와 사랑에서 미래와 소망에 이르는 작은 소주제들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을 바로 이 믿음과 확신이라는 작은 주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그 첫 시간을 믿음과 확신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려고 했을까? 그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무엇은 고백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 하에서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믿음을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로 선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복음, 말씀의 능력이 바로 나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내 신앙에, 내 삶에 선행되어질 때, 먼저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그 참된 성도로서의 그 자격을 우리는 갖출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과 제가 잘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장입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두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힘든 여정의 삶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이 영광된 길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위해 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확신,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맞습니다.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우리 원래 늦게 본 자식이 이쁘다고 얼마나 예쁘고 소중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중하고 그 이쁘고 그 귀한 이삭을 자기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 어떻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죄물을 갖다가 죽여서 올려드리는 그 번제. 지금 한마디로 너희 아들을 네가 직접 죽여가지고 그 아이를 죄물로 나에게 바쳐라,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명령에 하나님께 어떻게 그는 행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 때로는 그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제 안에 살짝 좀 걸린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도전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흔히들 교회 안에서의 직제를 본다면 이 목사는 무조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 맞죠. 그렇게 하는 것도 맞고. 근데 제가 이 상황을 제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게 순종하기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뜬금없이 야, 너 저 와룡산으로 희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걔를 번제로 바쳐. 희재가 제 아들 이름입니다. 바치라고 그러면 과연 저는 어떻게 할까라는 잠시의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잠시가 조금 길었지만 있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희재라는 저에게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참 저랑 많이 닮았어요. 정말 너무 많이 닮아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닮은 어떤 아기가 저 앞에 지나가는데 혹시 목사님 아들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걔가 희재예요. 저를 너무 닮아가지고 하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자꾸 나올 정도로 사랑스러운 아이가 바로 우리 희재인데, 아브라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40 넘어서 결혼했다 보니까 늦게 본 아들입니다. 정말 귀하고 저희 집에서는 권력 1순위가 바로 희재입니다. 희재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딱 오셔가지고 박 목사, 너 이제 어디 산에 가서 이 희재를 번제로 바쳐라, 만약에 저에게 그 말씀을 명하신다면 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바가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그 귀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유일한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주저함도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당시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순종했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우리가 또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바로 이삭밖에 없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언약,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그분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확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히 순종케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순종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 하에서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 이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기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기서부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든 것, 모세로 홍해 바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지팡이를 들게 한 것, 그리고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의 능력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세도, 이 베드로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고, 앉은 이가 일어나 걷는 것을 그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능력의 확신은요, 우리로 순종의 삶을 만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일들과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설령 온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절망의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5장 제목과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그 어떤 증거를 우린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부르진 않았지만 앞에 보시면 544장 4절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하셨네. 나를 구원하실 리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께서 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4절 가사가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서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좌절과 낙심이 아닌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할 때,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찬송가 544장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찬송가는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이제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그 좌절한 그 백성들, 국민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만든 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사,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이 가사는 누가 번안을 했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엘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번안을 하신 곡입니다. 번안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정서와 상황에 맞게 원뜻에 훼손되지 않게끔 새롭게 만드는, 가사를 만드는 것을 번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엘이 본명은 애니 아담스 베어드 선교사님. 혹시 아담스 그러니까 조금 있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스, 즉 계명대 채플관 이름이 뭘까요? 아담스 채플관이죠. 맞습니다. 바로 대구 경북 지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아담스 선교사님의 누이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배위랑 선교사라고,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과 함께 대구 최초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저기 있는 대구 제일교회, The First Church라고 부르는 그 제일교회가 바로 이 애니 아담스 베어드 선교사님,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대구 제일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선교본부에서 다시 올라오라 그러셔서 서울로 가시면서 자신의 동생 아담스 선교사님을 바로 이 대구에 불러서 선교하도록 만들었고, 그분이 세운 교회가, 학교가 바로 저 계명대학교 또 아담스 채플관이 맞습니다. 근데 그 베어드 선교사님 남편분은 베이랑 선교사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숭실대학교, 저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 베어드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 아네리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한국 찬송가의 어머니라 불리는 분이십니다. 아마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알고 계시죠? 멀리 멀리 갔더니, 바로 이 찬양을 직접 만드신 분이고, 지금 200편에 가까운 이 찬송가의 가사를 번안하신 분이 바로 이 애니 아담스 베어드, 즉 아네리 선교사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544장의 경우도 원래 있던 찬송가의 조선의 실정과 정서를 고려하면서 원 가사의 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에 맞게 번안한 곡인데, 우리 아네리 선교사님이 번안하신 곡들을 보면 딱 한 가지 주제로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분의 말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바로 이 주제로 우리 이 주제를 주제로 결집되는데, 그렇게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예수에 대한 능력을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해치 못할 것이고 능히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니 아담스 베어드 선교사님, 즉 아네리 선교사님이 만드신 곡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아네리 선교사님이 이러한 곡들을 번안할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자신의 첫 딸이 있었죠. 어린 첫 딸이 뇌수막염으로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한국에서 죽게 됩니다. 그 슬픔이 가시지도 않은 채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게 국군이 피탈당하는 상황을 보면서 그분이 내린 딱 결론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며 유일한 길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권을 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그 확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이 땅에 역사하시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목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순탄치 않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 또 이제 우리 앞선 우리 샬롬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성도님들 계시는데 지금껏 살아왔던 그 길을 한번 보십시오. 평탄한 길이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도우심과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을 지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확신만 한다면 이 모든 놀라운 은혜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우리의 후손들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면 이 모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바로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계신다면요, 오늘 지금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진 태풍과 모진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는 단단히 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이 자신의 대통령 취임사 때 했던 말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그리고 애국심, 또한 기독교 정신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에 향한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